제15장 헤스터와 펄. 한참을 이야기하다 헤어진 뒤 헤스터는 이상한 상상에 잠겼다. 속으로는 온갖 저주를 퍼부었으며 초봄의 어린 풀이 시들어버린 것도 사악한 노인의 탓일 거라 생각하며 죄를 뒤집어 씌웠고, 그래서 바짝 마른 갈색 발자국이 구불구불 끼를 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에게도 따뜻한 해가 비출까? 그가 걸어가며 닿는 길가의 모든 풀들이 독초로 변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이게 죄가 되든 말든 난 저 사람이 싫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와 결혼해서 지내는 동안 한때는 순수한 행복으로 보였을 만한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이후 돌이켜보니 그것은 가장 추악한 순간으로 변해버렸다. 그의 미지근한 손길을 받아들이고 그의 입술과 눈가에 맺힌 미소에 자신의 미소가 섞여들게 했던 것이야말로 가장 후회스러운 죄악이라 여겼다. 헤스터는 좀 전보다 더 쓰라린 소리로 되뇌었다. 그래, 나는 저 사람을 증오해. 저 사람이야말로 나를 배신한 거야. 내가 그에게 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을 나에게 저지른 거야. 여인에게서 결혼의 허락을 얻어내고도 그 마음속 타오르는 정열을 사로잡지 못한 남자들은 떨어야 하리라. 진정한 열정이 그녀의 영혼을 깨우고 나면 그녀는 깨닫게 되리라. 남자들이 따스한 실체라 믿게 만든 그 평온한 만족이 대리석처럼 차가운 행복의 허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나는 너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듯한 히빈스 부인. 목사는 강한 심적 압박을 받게 된다. 목사와 만나려고 시간 맞춰간 숲속에서 잠시 쉬고 있는 모녀 펄. 귀여운 펄, 어디에 있니? 혼자 이리저리 놀이를 하고 놀던 펄은 마지막 놀이로 해초를 모아다가 목에 두르고 머리와 몸에 장식하며 인어로 변신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식으로 거머리말을 가져다가 신선한 초록빛 어라는 글씨를 만들어 가슴에 달았다. 내 귀여운 펄, 그 초록색 글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는 있니? 알아요, 엄마. 대문자어예요. 엄마가 글씨판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엄마, 주운 글씨는 무슨 뜻이에요? 왜 그걸 가슴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왜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계시죠? 뭐라고 해야 할까? 안 돼. 아이의 믿음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해도 그런 값을 치를 수는 없어. 이어서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바보 같으니라고, 펄.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니? 세상에는 아이들이 알 수 없는 일이 아주 많단다. 엄마가 목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니? 그리고 이 주운 글씨는 금실 장식이 예뻐서 달고 다니는 거란다. 헤스터는 목사가 인디언 개종자들 사이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사도 엘리엇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돌아올 시간쯤에 맞춰 목사를 만나기 위해 펄과 함께 길을 나섰다. 햇빛조차 닿지 않는 울창한 원시림이 빽빽한 좁고 어두운 오솔길로 한참을 걸어 들어간 뒤 둘은 잠시 쉬기로 하였다. 그리고 펄은 어젯밤에 엄마가 간호해 주었던 집에 있던 할머니에게서 들은 마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엄마의 가슴에 있는 글자를 가리키며 엄마, 이건 마왕이 찍어준 표시예요? 하고 물었다. 가지들을 헤치고 오솔길을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헤스터는 펄에게 말했다. 잠시 다른 곳에 가서 놀고 오렴. 엄마는 저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한단다. 그는 쇠약해 보였고 온몸에서 무기력한 절망이 배어나왔다. 마을에서는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는 영혼이 짓눌린 모습이었다. 헤스터가 보기에 목사는 확실하고 뚜렷한 고통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그저 가슴에 끊임없이 손을 얹고 있을 뿐인 것처럼 보였다. 습관적인 회개? 제17장 목사와 그의 신자. 아서 딤스데일. 거기 누구십니까?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주운 글씨가 보였다. 헤스터, 헤스터, 당신인가요? 정말 살아있는 당신이 맞아요? 네, 그렇고 말고요. 지난 7년을 버텨온 이 모습 그대로예요. 딤스데일, 당신도 아직 살아계신 거죠? 최악의 적이라 해도 좋으니 단 한 사람의 친구라도 있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혼이 버티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라 말하는 목사에게 단 한 사람의 친구는 헤스터 자신이며 최악의 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딤스데일 목사와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다고 헤스터는 말해주었다.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적이라니. 같이 살고 있다니. 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 노인, 그 의사 말이에요. 칠링워스라 부르는 그 사람. 그 남자가 제 남편이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울부짖는 목사를 끌어안고 머리를 자기 가슴에 끌어당겼다. 헤스터는 정착촌에서 떠나 백인들의 발자국이 전혀 찍혀있지 않은 누런 낙엽이 덮인 땅으로 가자고 했고, 딤스데일 목사는 그래봤자 낙엽 더미 아래에나 있지 않겠냐며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바다라는 넓고 큰 길이 있잖아요.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그 바다. 헤스터가 말했다. 목사는 그럴 힘도 열정도 없다고 했고, 더구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당신 혼자서 가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제18장 쏟아지는 햇빛. 이제 뒤돌아보지 말아요. 과거는 흘러갔어요. 보세요. 저는 이 상징과 함께 모든 고뇌를 내던지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만들겠어요. 그녀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서 떼어내 저 멀리 메마른 낙엽 더미 속으로 던져버렸다. 펄, 펄. 헤스터가 소리쳐 불렀다. 펄은 천천히 되돌아왔다. 천천히 다가오는 것은 목사가 보였기 때문이었다. 제19장 시냇가의 아이. 아이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목사가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시냇가의 다다른 펄은 냇물 건너편에 선 채로 아무 말 없이 목사와 헤스터를 바라보았다. 어서 오렴, 사랑하는 아가야.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엄마의 재촉에도. 펄은 전혀 반응하지 않은 채 시냇물 건너편에 그대로 서 있었다. 헤스터가 근심과 난처함을 감추려고 무척 애를 썼고 창백해진 얼굴로 목사에게 속삭였다. 아이가 뭐 때문에 저러는지 알겠어요. 아이들은 매일 보던 것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참아내지 못해요. 펄은 내가 날마다 달고 다니던 게 없어졌다고 저러는 거예요. 펄, 내 발밑을 좀 보렴. 거기, 내 앞쪽에 보이지? 이쪽 시냇가 말이야. 아이는 시선을 돌려 그곳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 주홍 글씨가 떨어져 있었다. 헤스터가 말했다. 그걸 이리로 가져오렴. 펄이 대답했다. 여기로 와서 집어가세요. 그녀는 시냇가로 걸어가 주홍 글씨를 집어들어 가슴에 달았다. 방금 전만 해도 희망에 차 그 글씨를 바다에 빠뜨리겠다고 했으나 이 죽음 같은 표시를 운명의 손에서 되찾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을 느꼈다. 풀어 헤쳐 여성스럽게 빛나던 머리카락도 다시 틀어 올려 모자 속으로 넣었다. 얘야, 이제 네 엄마를 알아보겠니? 이제 그만 시냇물을 건너와 엄마라고 불러주렴. 부끄러운 글씨도 다시 달았고 슬픈 엄마로 돌아왔으니까. 응, 그럴게요. 이제 정말로 내 엄마네. 펄이 물었다. 목사님은 왜 저기 앉아 있어요? 너를 기쁘게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단다. 자, 어서 가보렴. 무척 기다리고 계셔. 그런데 목사님은 왜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계세요? 펄이 말했다. 엄마가 소리쳤다.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니? 자, 어서 가서 축복해달라고 하렴. 목사는 입맞춤으로 아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마에 키스했다. 그러자 펄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시냇가로 달려가 그 불쾌한 입맞춤이 물살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마를 문질러댔다. 제20장 미로의 선 목사. 목사는 마음을 괴롭히는 불안하고 모호한 이중적 감정을 떨쳐내고자 헤스터와 함께 세운 도피 계획을 면밀히 다듬어 보았다. 정착지가 전부인 뉴잉글랜드와 아메리카 대륙의 황무지보다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9세계의 도시들이 더 나은 도피처이자 은신처가 되어줄 것이라 결론 내렸다. 때마침 배 한 척이 항구에 와 있었다. 자진해서 자비의 수녀의 자매 역할을 해온 헤스터는 이 일대 선장과 선원들을 알고 지내온 덕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 비밀을 단단히 지켜달라는 약속과 함께 3명의 승선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목사는 큰 관심을 보이며 언제 출항하는지 헤스터에게 물었다. 아마도 오늘로부터 나흘째 되는 날 떠나는 모양이었다. 그거 참 다행한 일이군. 목사가 중얼거렸다. 목사가 왜 다행스럽게 생각했는지 여기서 밝히기는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독자를 위하여 숨기지 않고
말하자면 사흘째 되는 날에 총독의 취임 축하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행사를 맡는 것은 무척 영예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적어도 사람들은 내가 공적 의무를 저버렸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 헤스터와 도망치기로 한 후 목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여 마을 노집사와의 만남에서 경건한 노부인과의 만남에서 아름답고 순결한 여성 신도 목사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내어줄 것 같은 화의 맞추침에서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에게까지 깨끗한 영혼보다는 육체의 직관대로 행하라고 유혹하는 마왕적 충동에서 곤란스러워했으며 어느 정도의 천성과 더 크게는 성직자로서의 예법이 몸에 배인 습관의 힘으로 꾹꾹 누를 수였다. 압권. 내가 미쳐버린 것인가?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긴 것인가? 숲속에서 악마와 계약을 맺고 내 피로 서명한 것인가? 거짓된 삶을 청산하기로 결정한 순간 그동안 지켜내 온 도덕적 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혼란을 겪음. 숲에서 돌아온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 더 현명해진 자, 이전의 순진한 자신으로서는 결코 알 수 없었을 은밀한 비밀들을 깨달은 자였다.